2장 오해하는 형제, 이해하는 형제. 닫힌 이해의 마음을 여는 비밀 열쇠, 비니 하니. 대부분 사람들의 이해하는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편견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비판적 사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비판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굳게 닫힌 이해의 마음, 시원하게 열어젖힐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생생하게 그 이해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저희 형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았었습니다. 또한 형제라는 관계성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더욱 감사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멘토링을 통해 그리고 비전 멘토링을 통해 굳게 닫힌 이해의 마음을 여는 두 가지 비밀 열쇠를 찾아내었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비밀 열쇠는 이러합니다. 1. 하나님의 형상성. 2. 유니크한 비저너리.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왜 닫힌 이해의 마음을 여는 비밀 열쇠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 열쇠, 하나님의 형상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성을 인식하고 나의 형제와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see the unseen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아빠의 멘토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자 서로에게 더욱 사랑과 배려, 이해의 언행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관계의 개선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비밀 열쇠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 열쇠, 바로 유니크한 비저너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유니크한 비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모두 각기 다른 은사, 기질, 자원들을 선물해 주셨고 이러한 유니크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사람은 모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유니크한 하나님의 비저너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기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형제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비전적인 기질, 한 명은 사명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몇 년 전 저희 모습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채워주기보다는 상대를 가르치고 내 방향으로 드라이브 하려는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마저도 아빠의 멘토링을 통해 그리고 비전 멘토링을 통해 서로의 은사와 기질, 자원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공짜로 책마저 써내려가는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했기에 하나님의 형상성과 유니크한 비저너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닫힌 이해의 마음을 여는 비밀의 열쇠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인식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고 또 실행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형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 닫힌 이해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 지킬과 하이드, 비니. 2022년 초 저는 동생 한이 그리고 이영광 멘토님과 함께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었습니다. 이 뮤지컬 관람의 목적은 마냥 즐기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뮤지컬을 보고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때 들었던 생각들, 나눴던 내용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렇게 글로써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킬 앤 하이드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헨리 지킬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세인트 주드 병원 이사회 의결에서 전원 반대로 무산된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급기야 자신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실험을 통해 지킬 박사는 자신과 정반대 성질을 지니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하이드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고 이사회 의결에서 자신의 실험을 반대했던 임원들을 차례차례 죽이게 된다. 결국 계속되는 실험으로 인해 자기 약혼녀까지 죽이려는 통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지킬 박사는 정말 인성도 좋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 하나 없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뜻을 거스르려 한 것입니다. 신께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주셨습니다.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죠. 원래 인간은 악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선한 존재였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악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께서는 인간에게 선한 모습만 주셨고 악한 모습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신께서 주신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악함마저도 죄 지음마저도 하나님의 초월적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선함과 악함 두 모습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박사는 이 둘을 분리하려 했기에 실패한 것이죠. 선함과 악함은 인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을 키움으로써 다른 한쪽을 약화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의 뜻을 거스르려던 지킬 박사는 결국 하이드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물론 하이드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되긴 했지만 제 생각엔 하이드는 지킬 박사 안에 있던 악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선한 모습의 지킬 박사와 악한 모습의 하이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결정되지요. 요즘 헬스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누구에게 덤벨과 프로틴을 쥐어줄 것인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힘을 줄 것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 안에 있는 지킬 박사에게 힘을 주고 하이드는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심플하고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알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 제 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답은 역시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유니크한 비전 그리고 3S 정체성과 1H4B 정체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3S 정체성과 1H4B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3S는 Son, Servant, Saint,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위한 일꾼, 성령님에 의한 의인됨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1H4B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존재, being하고 소유, having하고 소속, belonging 되고 성장, becoming하고 행동, behaving 한다는 우리의 사명적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샬롬 김 박사님의 비전 멘토링에 근거한 원리로 하나님의 비전너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목적인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지킬 박사가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을 분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정신병 환자들을 멘토링하는 비전 멘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섭리와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고 정체성이 있으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나의 정체성은 이건데 그럼 나는 뭐뭐 된 자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질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비전과 정체성이 명확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가끔 운동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승부욕이 과해지면 하이드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 비전과 정체성을 떠올리며 질문 몇 번만 해보면 바로 지킬 박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 그리고 올바른 질문으로 인해 저희 형제는 하이드를 누르고 지킬 박사를 불러오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는 교환이와 함께 교보문고에 들러 책을 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2명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기에 사람이 거의 없어야지만 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짐이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10분 정도를 서서 기다린 것이었죠.
그 전에 사촌 동생들이나 엄청나게 뛰어놀아줬던 상황이라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었기에 무심코 불평할 뻔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동생과 함께 발상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얘기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쓰니까 10분이 굉장히 빨리 가네. 10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구나. 시간 관리 정말 잘해야겠네. 또한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비전과 연결하여 사업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았고, 이런 성장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영성으로, 심력으로 하이드를 KO 시킨 것이죠. 작지만 강력한 저희 형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이드를 KO 시킬 수 있는 최고의 파이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정리하는 언어 유희로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하이드를 하이드하고 지킬 박사를 지킬 방법은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내가 살인을 하고 있었다니 하니, 살인은 세상적인 해석으로도 굉장한 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살인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으며, 살인을 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그 죄값을 평생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죄인 살인을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아마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의문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그에 덧붙여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이며 살인자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만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제가 매일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한 후에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무리 남들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한들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 차원에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니 확실히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원수 같았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비전 멘토링을 통해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왜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비전을 알게 되니, 왜, 그리고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전 멘토링에 의하면 하나님의 비전어리인 저는 3S 정체성, Son, Servant, Saint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일꾼, 성령님에 의한 의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소유하기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또한 성령님에 의한 의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만 있어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이유가 명확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까지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개인의 유니크한 비전을 뜻하는데, 이 개인들의 실현된 비전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유니버셜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비전이 먼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 실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갈 때 성취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것들에 사력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자원을 활성화시켜 주시는데, 자원은 크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 자원 중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장 소중한 것이 형제인 것이죠.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비전을 혼자서 깨닫는 것은 힘들며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과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반 없는 모험을 하는 것보다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멘토링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 멘토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찾는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방황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비전 멘토링의 창시자이신 샬롬 김 박사님은 저서 비전의 서에서 이런 문장을 쓰셨습니다. 비전은 별과도 같아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향하여 갈수록 그대는 엄청난 크기에 놀라고 기뻐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비전이라는 별의 크기와 아름다움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책을 넘겨가며 또 비전 멘토링을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토니 로빈스의 감정 코칭, 한이. 감정 컨트롤 능력은 성취, 인간관계, 형제관계 등 인생 전반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생각의 길을 조종하는 것은 감정이기에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궁극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감정이 사랑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창조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두 감정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감정은 삶의 방향키이자 삶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남들보다 감정이 예민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감정이 삶의 방향키이자 삶의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깨닫는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선장들이 키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하듯 제 인생의 방향키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중요도와 난이도는 비례하는데요. 감정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또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칠 때 잠을 자거나 소위 스트레스 이팅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했는데요. 감정이 복받칠 때마다 잠을 자거나 스트레스 이팅을 하는 것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굴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칠 때마다 잠을 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자원 중 하나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이팅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강을 망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전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도중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사업가 베스트셀러 저자인 토니 로빈슨의 감정 코칭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에서 토니 로빈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한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형편없는 행동만 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 감정 상태 때문이다. 토니 로빈스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성공적으로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끝판왕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니 로빈스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과를 바꾸는 것인데 결과를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하고 행동을 바꾸려면 감정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방법은 몸을 이용해 생리학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감정이 압도당하고 굴복당할 것 같을 때 몸을 움직이는 템포를 바꾸고 어깨를 펴고 숨을 고르게 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몸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감정 상태에 접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정 컨트롤 방법입니다. 많은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고 행복한 상상을 하라는 등의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그 방법들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긍정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전과 정체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방법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방법이 무용지물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솔루션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이 있고 토니 로빈스가 제시한 감정 컨트롤 솔루션을 실행한다면 감정 상태가 바뀜으로써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써 결과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결과는 형제 관계를 포함한 탁월한 인간관계, 그리고 무기력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영성이 예배, 기도, 찬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 찬양이 없는 영성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것만이 영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영성이며 인간의 신체가 작동하는 원리를 공부해 보는 것도 영성일 수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영성을 소유한 진정한 크리스천이자 비저너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비니.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침 뱉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반응할 수 있을까? 최근 제가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을 역발상하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바꾼 것이죠. 이 질문을 묵상하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에 침 뱉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반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SNS에서 보게 된 한 영상도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에 한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영상은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두 남자가 싸우는 영상이었는데요. 한 남자가 먼저 침을 뱉고 다른 남자가 보복성으로 침을 뱉은 것이 주먹 다짐까지 번진 상황을 담아낸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침을 뱉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반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의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예스라고 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인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 또한 아직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경험이 많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 경기를 할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팀이 지고 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또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심한 파울을 당하거나 누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폭발해서 그대로 맞받아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 맞받아치는 행동이 심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는 감정 컨트롤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승부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승부욕이 나의 감정을 망친다면 그것은 과한 승부욕이자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침을 맞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이자 경영자, 비저너리가 되려면 침 뱉는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반응할 수 있는 영성,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꾸짖으셨지 자신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침을 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만했던 이전의 모습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아빠의 멘토링을 통해 동생과의 숙론을 통해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영성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항상 생각하며 의롭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침 뱉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 뱉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줘서 고맙다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을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서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영성이 있어야 겸손과 신중함이 온전하게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성을 기르고 선택의 순간에서 의롭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찬양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을 묵상하는데요.
원래는 BTS와 세상의 노래에 관심이 더 많았지만 아빠의 멘토링을 통해 삶 속에서의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찬양의 가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도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지 않고 있어도 찬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입으로 흥얼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찬양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씀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겸손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가장 빠르게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부께서는 송도에서 여기가 제주인가 송도인가라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저희는 가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일을 도와드리러 출동합니다. 고깃집이라 일도 쉽지 않고 음주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저희의 인내심과 멘탈은 바닥을 보이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그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그 어떤 말과 행동을 저에게 하셔도 웃는 얼굴로 감사함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절하다고 고맙다고 팁이라는 것을 받아보기도 하고 길 가다가 친절한 학생이라고 알아보는 분들도 생기고 감사하다며 아이스크림 하나를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만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뀐 것이죠. 동생 한이가 이전 글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정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하며 인생을 바꾸는 솔루션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저는 그 인생을 바꾸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세계 최고이자 세계 유일의 질문을 제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1초 생각이 일생을 바꾼다. 세계 최초 1H4B 비저너리 저널 탄생 배경 한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엄청나게 깊은 생각에 잠긴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 잠긴 분들은 아마 제목을 곱씹으며 사색하고 계실 것이죠.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1초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왜 일생이 바뀌지는 않았을까? 아마 일생이 바뀌지 않는 분이라면 그 이유는 1초 생각을 실행하지 않고 있거나 꾸준히 실행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안다고 꾸준히 실행하는 지혜로운 존재는 아닌가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던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했으며 본능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 특성 덕분에 인류가 오래 살아남은 것이고 이러한 본능적 행동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있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불안감에 계속 학교를 보내고 단기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세계적인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가 조금만 내리면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손실 회피성이라고도 하죠.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본능적인 방식 덕분에 야생에서 생존했고 문명의 진보도 일어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야생보다 더 야생 같은 환경이지만 본능적으로만 행동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잘못된 행동 하나만 한다면 전 세계에서 비판받는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이 1초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 1초 생각의 가치를 1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1초에는 벌이 230번 날개짓을 합니다.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50에서 100개의 번개가 지표면에 떨어집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숨쉬며 29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죠. 이처럼 1초는 작지만 아주 큰 가치를 가진 시간입니다. 1초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하찮게 느껴질 수 있는 1초 생각은 한 사람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입니다.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대부분 1초 안에 일어납니다. 1분도 아닌 단 1초의 말이죠. 하루 86,400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하찮아 보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 1초에 1조 원이라는 돈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매 순간마다 1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독서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1초만 더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내기 전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1초만 더 생각하는 등 1초 생각을 장착한다면 여러분도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항상 1초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기억력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1초 생각을 장착하는 것은 힘듭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의 최소 단위는 66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2달이죠. 2달 동안 1초 생각을 지속한다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1초 생각을 장착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모두가 해본 것처럼 그냥 다짐도 해보았고 시각화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에도 써놨지만 집 밖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노트 맨 앞장에도 써놓고 생활했는데요. 진전은 있었지만 바람이 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나의 행동을 피드백해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왜 본능적으로 행동했는지 피드백한다면 1초 생각을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비전 멘토링이라는 자원이 있었고 아빠께서 1H4B를 녹여낸 저널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셔서 디자인하여 종이로 뽑으려고 했지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형이 인스타그램에 비저너리 저널 계정을 만들고 템플릿을 만들어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매일매일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127개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127일을 쓴 것이니 66일을 훌쩍 넘어 4달 이상 자신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했으니 변하지 않으려야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1초 생각이라는 습관을 장착했으며 저의 일생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책을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저의 일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도구를 소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감사 일기를, 누군가는 분노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들도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맹목적인 감사만 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질릴 수 있고 분노를 기록하다 보면 털어내려던 분노에 다시 지배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피드백한다면 단점이 존재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며 감사한 것에는 감사하는 1H4B 비저너리 저널을 쓴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행동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수점을 점점 늘려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1초 생각해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없는 문제, 형제관계, 한이. 저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아니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닌다면 인간관계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인생 경험치를 가진 비슷한 교육과정을 거친 또래로 한정되지만 저는 홈스쿨링을 하기에 1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의 매출을 내는 기업의 CEO분들과 연봉이 10억이 넘으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국내 어쩌면 세계 최고의 명인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한두 살 아기부터 또래 친구들까지 전국 각지에 사는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도 많으며 그 아이들을 놀아주고 돌봐주는 나 자신을 피드백하며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천 명을 어쩌면 몇만 명을 만났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여 배려해 줘야 하는데 나 자신의 심리도 인지하여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정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인류는 이러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닥뜨려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류 수학자, 과학자,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이 없어 보이는 인간관계, 형제관계에 대해 역발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때는 2022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작성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2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 당연하게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행동도 하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듣지도 않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며 생각해 보니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를 깨달았죠.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빠와 3, 4, 3 법칙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시청하고 있지 않지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보고 있을 때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빠가 먼저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유재석 삼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유재석 삼촌은 우리나라에서 안티가 없기로 유명한 연예인이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영향력도 많이 나누고 항상 언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긴 하지만 안티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안티가 한 명도 없다면 신이겠죠. 신이라 신도 안티는 벗어날 수 없지. 당장 예수님의 공생애만 봐도 안티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심리학에 3대 4대 3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3명은 무조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 4명은 뭘 해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나머지 3명은 뭘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런 대화를 하며 아빠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 눈도 3대 4대 3 법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해서 사실 너머의 진실을, 진실 너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늘 노력하자. 겸손하게. 이 대화를 떠올린 순간 저는 제가 뒤에 있는 삶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는 허용할 수 있지만 허용한 채로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실패가 되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런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3대 4대 3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는 관점은 무조건 10대 0대 0 법칙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위의 말씀을 포함한 많은 성경 구절이 인생은 부메랑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자신이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신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남을 무조건 지지하는 관점을 가짐으로써 무조건 남들의 지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힘이 없어도 힘 있는 자, 하니. 권위는 언제나 권력보다 강하다. 제임스 콜린스. 권위는 권력을 지배한다. 존 레이크. 권력과 권위, 단어는 한 끗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뜻하고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만 본다면 권력은 힘이 있고 권위는 힘이 없어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명언들처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보다는 권위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단어로 보면 권력이 더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만을 가진 사람에게서 밖으로 드러나는 힘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은 드러나는 힘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커지면 그 공동체의 리더라는 것이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권위를 통해 권력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권력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현실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보다 악행을 하는 것을 더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권력도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위 없이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없는 권력은 심이 없는 연필과 같습니다. 그런 연필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버려지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권위가 수반된 권력을 얻는 것이죠. 다시 말해 권위를 통한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로버트 그린. 권위는 존경으로부터 나온다. 존경은 인간성으로부터 나온다. 윌리엄 알렉산더 패터슨. 권위는 실제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잭 스트로. 권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이작 뉴턴. 위의 명언들에서 어떻게 권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인들의 권위를 얻는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 분은 거의 없겠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소리가 작다는 것이 아닌 드러내려 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권위를 얻는 이 모든 방법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위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능력 있지만 겸손하시며 아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인성이시기에 최고의 인성적 모델이시자 인간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자연스레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권위 그 자체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권력을 내세우다가 망하게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조금은 다른 사례지만 바벨론 도시의 건설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권력을 증명하려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권력보다 겸손과 존중, 배려와 같은 덕목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 형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조금 더 세다고, 돈이 조금 더 많다고,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힘이 더 세지고, 돈이 더 많아지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등 드러나는 힘을 잃게 만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절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존중, 이해, 겸손 등의 가치를 권력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신 권위 그 자체의 예수님과 권력을 드러내려다가 망하게 된 바벨론의 결말을 생각하며 권위 있는 삶을 살아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66일 착한 척하기 프로젝트 한이 여러분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어떤 습관이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 데에 통상적으로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갑자기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에 관해 이야기한다니 뜬금없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66일 착한 척하기 프로젝트인데요. 사람은 읽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크게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벤트처럼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준비물은 달력과 착한 척 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착해지겠다는 준비하기 어려운 준비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글을 읽은 날에 표시하고 그날을 기점으로 66일이 지난 날에도 표시하고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든 착한 척을 하시면 됩니다.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던 도중에 실패한다고 해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최대한 열심히 착한 척을 하시면 됩니다. 66일 동안이라도 성인군자 예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66일 동안 위와 같은 사랑과 이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시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보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66일 동안 착한 척을 한다고 뭐가 바뀔까? 66일 동안 해서 습관이 형성된다고 해도 가식적인 착한 척하는 습관만 생기는 게 아닐까? 확실한 것은 66일 동안 무언가를 제대로 한다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착한 척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착한 척이 습관이 되어 660일 동안 지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상권을 살리고 대중에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백종원 대표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착한 척을 하다 보니 착한 사람이 되었다. 백종원 대표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셨었는지는 모르지만 착한 척을 하다 보니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투자하신 시간을 모른다고 우리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다면 금방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 결과가 많은 66일 동안 착한 척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와 같은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 희열이 또 다른 선행으로 연결되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를 바라보는 창가, 비니. 한 소녀의 강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소녀의 부모는 불쌍한 강아지를 정원에 묻어주기로 했고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손녀를 다른 창가에 데려가 때마침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는 5월의 장미 화단을 보여주었다. 그제야 소녀의 얼굴에 슬픔이 자취를 감추고 금세 명랑해졌다.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야, 너는 방금 전에 창문을 잘못 연 거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당신을 바꿀 138가지 놀라운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잘못 연 창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창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창문의 뜻은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 창문의 의미가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설정하는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성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정하는 방향성은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도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특히 형제 관계에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 형제관계에서의 방향성을 그대를 바라보는 창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상대를 바라보는 창가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그 창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의 창가, 하나는 부정적인 마음의 창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의 창가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보여도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의 창가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장점과 숨겨져 있던 보석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결국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동생을 부정적인 마음의 창가까지는 아니지만 부정과 긍정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창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지 못했기에 지금처럼 동생을 최고의 동역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강조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멘토링을 통해 아빠의 멘토링을 통해 저희 형제는 항상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여 피드백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관점을 전환하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일명 플레임 놀이,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는 창가를 긍정의 창가로 바꾸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 놀이는 저희가 항상 듣는 찬양을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찬양을 듣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팔을 찬양의 멜로디 박자에 따라 두들겨 찬양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찬양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듣고 한이가 정답을 말해야 했는데요. 항상 듣던 찬양이다 보니 저는 망설임 없이 한이의 팔을 두들겼지만 한이는 좀처럼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맞추지?
라고 생각하며 제 차례를 맞이했지만 이러한 교만의 생각은 10초도 되지 않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환이가 아무리 열심히 손목을 두들겨도 어떤 찬양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창가로 바라볼 때마다 아빠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고 긍정적인 창가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서로를 긍정적인 창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간혹 부정적인 창가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긍정의 창가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제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서로를 부정적인 창가로 바라본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프레임 놀이 또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재미도 느끼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그대를 바라보는 창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가지고 있던 프레임을 깨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대를 바라보는 창가 중 긍정적인 창가의 핵심은 이 장의 첫 글에서 말했던 마음의 문을 여는 두 가지 열쇠, 하나님의 형상성과 유니크한 비저너리입니다. 궁극의 비전 멘토로서 사랑과 구원, 치유와 멘토링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유니크한 비저너리로 바라보셨기에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엄하게 반응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에 그러한 반응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관심과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일인데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진실로 강력합니다. 닫힌 이해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바라보는 창가를 긍정적으로, 비전적으로 치환시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관계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두 이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유니크한 비저너리.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두 가지로 그대를 바라보는 나만의 창틀을 완성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추격차 인지영, 실천과 사색, 토론을 위한 질문. 1. 모든 인간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킬과 하이드 중 지킬 박사에게 힘을 줄 방법은 무엇인가? 더불어 하이드 박사를 하이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영적 연쇄 살인범이 되지 않게 해주는 명확한 비전과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4. 예수님을 닮은 예담, 비저너리가 되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5.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자가 아닌 보이지 않아도 힘이 있으신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